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육부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아십니까?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에게 연안의 아름다운 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베소를 능가하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쓴맛이 나며 향기가 좋고 노란색을 띤 젓갈색의 함유수지 고무입니다. 향나무란 소리입니다. 향재료는 보통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와 사단의 회로 불리는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궁핍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으로 그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진한 향기를 발하였고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라 칭찬까지 받습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실제로는 믿음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죽음이 너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아보라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인 폴리캅 감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폴리캅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참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의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폴리캅은 그를 잡아가기 위하여 들이닥친 병사들을 먼저 위로합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끌려가면 죽을 것을 예견하고 슬퍼하며 크게 상심할 그 친구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총독은 그가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았고 그 또한 존경하기에 그를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중으로 가득한 원형 경기장에서 폴리캅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화형시켜야 하는 그 주위에선 로마 군인들도 내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저 한마디만 그냥 거짓말이라도 제발 좀 하십시오. 그렇지만 폴리캅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신 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는 화형대로 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 시간에 저를 높이셔서 당신의 귀한 증인들의 수에 포함시켜 주시고 당신의 고난의 잔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군대를 들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대부분 거수경례를 하며 충성을 외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인들 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와 교회에서만 거의 쓰는 것 같습니다. 군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서 복종할 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명령 앞에 내어놓기도 합니다. 군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바로 충성입니다.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장 요구되는 성품 또한 충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실제로 피스티스는 주로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페이스풀리스로 번역합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충성은 믿을만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충성은 이 한자어로 보게 되면 충성충과 정성성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중심이 잡힌 공평한 마음이 충입니다. 사전에서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특히 나라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보통 이 충성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신하나 백성들이 임금이나 나라에 바치는 도리입니다. 하여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신, 충복, 충견 이런 말들은 있지만 충왕, 충부 이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이라 본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그 의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성보다는 신실함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하여 본 설교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또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거죠.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충성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할 수 없으며 믿을 만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충성, 신실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실함, 충성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유세 기간 가운데도 매 주일이면 꼭 본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를 섬겼다라고 하는 일화 다 들어보셨죠? 그는 23년 동안 그저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매주 비행기로 왕복하며 섬겼습니다.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도 자기 고향 조지아의 옛 교회로 돌아가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회를 그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물론 교회 청소나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던
정치인이 매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은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기자는 이런 지미 카터의 삶을 조명하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 백악관이 목표가 아닌 유일한 대통령. 백악관이 아닌 지미 카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삶은 대통령 재직 시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로하셔서 이 일은 감당하실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도 손수 망치를 들고 전 세계 집 없는 자들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군인은 사생활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사고보다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의 정병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주인의 칭찬은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은 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각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주인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래야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 시간과 재능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맡김 앞에 우리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정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능력에 따라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알아 정확하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땅에 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맡기셨던 우리가 할 일은 청지기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것 충성되이 관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에게,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서 지렁이는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를 말합니다. 혹은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을 말합니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이런 지렁이, 해충,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해충 같은 존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면서도 이내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우리를 그분이 직접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태에서 난 그 아들을 혹 잊는 여인이 있을진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셔서 잊을래야 잊으실 수 없으신 분께서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시려 손바닥에 새기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못 잊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이렇게 손바닥에 새겼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쉬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봐, 내가 이렇게 잊지 않고 있잖아. 손바닥에 새긴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못을 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부족들은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신의 몸 일부에 상처를 낸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옆구리에 난 상처와 손바닥에 새긴 상처를 끊임없이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내미십니다. 이 순간도 지극히 작은 우리를,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스콘신의 천체연구소의 물리학자 첸트레이카 박사가 하루는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을 위한 고고물리학 특강을 요청받습니다. 그는 기승낙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대학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특강을 신청한 이들이 2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폐강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박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를 신청한 2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었고, 박사님은 그 단 2명만을 위해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몸소 운전해 가서 매주 이틀씩 강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후 이 2 학생은 모든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첼린 양, 충도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노벨상 수상 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신 첸드레이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단 2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그들을 두고서도 열과 성을 다해 강의한 그 박사님의 신실함이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진정 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 신실함이 온전히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번째로 한결같음이 신실함, 충성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번 달 초인 7월 7일 결혼
75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75주년 기념식. 카터 전 대통령은 1924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98입니다. 98. 결혼 75주년. 이 75주년을 앞두고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딱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최고 비결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화가 남아있을 땐 결코 잠을 자지 않았다. 매일 두 사람 사이에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아내인 로절린 여사 올해 95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미와 나는 항상 함께한 일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혼 75주년입니다. 75주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로절린 여사는 27,395일을 서로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럼 이 신실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7,395일 동안 한 번도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싫어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화가 남아있을 땐 잠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불화란 있습니다. 불화가 있었지만,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다툼도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화해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여 27,395일을 살아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신실함, 한결같음이라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정한 마음이 변함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이런 한결같음, 변함없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이 땅 끝까지 추격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함에 그냥 가만히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치기도 하셨습니다. 불같이 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주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변함없는 건, 그분이 신실하신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과 정한 마음에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한 그 마음 한 번도 돌이키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정하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때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 엄청난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리기도 하셨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 찢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가서가 참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마음과 팔에 새기라고 말을 합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몸에 팔에 새겨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매우 크기에 아무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말합니다.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거센 불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불길은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불로도 끌 수 없습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이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나의 이 끔찍한 죄로 나를 실어 밀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죄로 범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책임질 작정을 하십니다. 내 죄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의 삶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조령목에 작심삼일, 용두삼이 이런 것들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이 심한지 아침에 명을 내리고 저녁에는 쉽게 바뀝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이 사흘이 못 가 변합니다.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지만 형편없이 끝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결같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결같음, 어떤 게 한결같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리는 성경 읽기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매년 나눠드리는 성경 읽기표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혹 어디 있는지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신실함, 한결같음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주 속회문과 예배를 녹화하며 이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그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예배, 새벽 기도까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물론 당연히 예배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식사기도 11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 한이 있어도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10개 중 10개 다 있어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떼어놓고 남는 것을 쓰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 중 주일 성수로 먼저 예배를 구별하고 수요, 금요, 나아가 속회,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는 이유는 할 일이 산더미고 쉼도 잠도 부족하고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도 많이 있지만 나는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메고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교정됩니다. 많은 예배는 나는 세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충성이 저는 예배라 믿습니다. 똑같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기에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각오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 마신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 행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음, 한결같음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우리를 품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충성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